두 번째 시간은 이렇게 옆길로 새지 않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신 여러분들도 좀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접해본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따로 이렇게 앞에 나눠드리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따로 준비해 왔는데, 왜냐하면 여러 번 좀 보시라고. 나중에 가정에 돌아가셔도 요약되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깨달음을 성취하신 선사들의 말씀이니까 자꾸 보라고. 자꾸 보면은 말이죠. 육아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독도 100편 의자현. 책을 100번 읽으면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여기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사실상 이것은 아무리 지식으로 알고 이해해도 깨달음은 자신이 직접 체험하기 전까지는 감도 잡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런 길잡이가 되는 가르침들을 자꾸 접하다 보면 조금씩 내부에서 변화가 와요. 자기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걸 아주 제가 어디 가서 어느 선배 스님이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하는 걸 들어봤는데 정말 참 맞는 재미있는 비유 같아요. 그 스님이 그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어느 이제 제가자들 이런 비슷한 그 수련회에 갔을 때 이제 그 선배 스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제가 이제 밑에서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콩나물 물 주는 거에다가 비유했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어려서 이제 어머니가 집에서 콩나물 길러서 반찬 해 먹는 건 이제 보면서 컸나 봐요. 저도 그런 거 봤는데, 어머니들이 지금은 별로 그렇게 안 하겠지만 우리 보면 이제 방 저쪽 은목 같은 데다가 시원한 데다가 이렇게 이제 시루 이렇게 하나 해놓고 밑에 물 받는 큰 그릇 두고 이제 콩나물 길르죠. 그래서 이제 오가면서 한 번씩 이제 조금만 바가지로 이렇게 물 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물이 어때요? 남아있지 않고 다 빠져나가죠. 그렇지만 어때요? 콩나물은 계속 크잖아요. 물 주자마자 바로 다 빠져나갑니다.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그 물이 한번 지나가면서 콩에다 영양분과 물을 주니까 싹이 트고 자라잖아요. 콩나물 자랄 때 보면 신기하죠. 금방금방 크고. 요즘 며칠 만에 어머니가 이렇게 한 움큼 꺼내가지고 이렇게 손봐가지고 반찬에 내놓으시고 국도 끓이고 그랬죠. 그렇게 한번 지나가는 물이 하나도 안 남아있는 것 같지만 콩나물을 자라게 하잖아요. 이 부처님 가르침, 선사스님들의 말씀도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들으면 자기 내부에서 이렇게 양식이 되고 이렇게 알게 모르게 자기를 이렇게 바꿔가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자주 접하세요, 이런 것들. 자, 보기로 하죠. 1번 한번 보시죠. 거기 제가 번호를 쭉 매겨놨는데, 오늘 저녁에는 묻지 마라. 말을 거는 자는 30방망이를 때리겠다. 이때 한 스님이 나와서 절을 하려는데 대사가 얼른 때리니 스님이 말했다. 저는 아직 아무 말도 묻지 않았는데 화상께서는 어찌하여 저를 때리십니까? 그대는 어느 곳 사람인가? 신라국 사람입니다. 그대가 배에 채 오르기도 전에 30방망이를 때렸어야 했다. 전등록에 기록되어 있는 덕산 성감 스님 편에 나오는 일화인데요. 전등록이라는 책은 그 중국에서 그 깨달음에 이르게 한 그 갖가지 일화나 기연 이야기들 이렇게 모아놓은 이 분야에 가장 권위 있는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뭐 화두가 1700개다 말하는데 이 다 전등록에 근거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거의 모든 이야기들이 전등록에 다 실려 있어요. 그런데 1000년도 더 되는 그 머나먼 옛날 뒤에 들리시나요? 예. 어느 신라 스님 하나가 불법을 배우고자 배를 타고 당나라에 갔던가 봐요. 당나라에 도착해서 그 선지식을 찾는 발길이 이 덕산 스님 회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이처럼 전등록에는 간간히 신라 스님들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보면 전등록 보다가 이 신라 스님들 이름 등장하는 거 보면 굉장히 반가워요. 이렇게 더 열심히 보게 되고.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형이거나 오빠이거나 그 친구였을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그 먼 옛날 당나라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기록으로 남은 건데요. 아득히 먼 역사 속의 인물 같은 그런 덕산 스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라 스님 하나로 인해 가지고 확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저는 그런 느낌이 이거 볼 때 많이 들었는데요. 자, 오늘 저녁에는 묻지 마라. 말을 거는 자는 30방망이를 때리겠다. 신라 스님의 말 맞다나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데 왜 맞았을까요? 그리고 또 배채 오르기도 전에 30방망이를 때렸어야 한다는 말은 이건 또 뭘까요? 선은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티베트 스님이 쓴 그 책에서 7단계로 나누어진 그런 명상 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제가 아직 그만큼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 보기에 선은 그 티베트 불교의 가장 높은 족첸 수행, 대원만 수행, 거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아까도 잠깐 보셨겠지만 그 티베트님 저기 명상 수행법은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이렇게 밟아가면서 더 중요한 건 이것을 이론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실제 이 과정을 아까 했던 1년 과정을 함께 한대요. 이런 공간에 모여서. 그러니까 이제 수련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수련을 하니까 어떤 효과들을 보는가 봐요. 그래서 그 효과에 의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더 진전된 단계에 또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는 재미도 붙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이 책을 관심 있게 봤던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겠구나는. 여태까지 우리 한국에서 이 선은 중국에서도 그랬지만 어렵다는 인식이 참 사람들한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의 본질을 바로 다루기 때문이에요. 쉬운 예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 때문에 화나고 누구 때문에 슬프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 때문에 화나고 나 때문에 슬픈 거예요. 벌써 아시고 끄덕거리시는 분들이 있네. 그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기대하는데 그 바람이나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나고 슬픈 거잖아요. 우리 그거 알죠? 즉 내 생각, 내 기대가 슬픔, 고통의 원인이며 더 파고 들어가면 그걸 한꺼풀 더 벗겨놓고 보면 그 생각이나 기대를 일으키는 나가 화, 슬픔, 고통의 근본 원인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그런 거 인정하죠? 도대체 그렇다면 이 나는 누구일까요? 그 밑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나. 살아오면서 이런 건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불교 신자나 되니까 이런 걸 좀 돌아볼 줄 알지, 다른 데서는 이런 거 돌아보라고는 안 해요. 볼 줄도 모릅니다. 이 나에 대해서 묻고 의심해 보는 거예요. 이거를 알게 되면,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알게 되면 불편함, 고통의 원인을 알게 됩니다. 원인을 알면 이미 해결은 반 정도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 불편함, 고통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불교의 가르침은 이 가짜 나에 속아 살던 그동안의 삶에서 깨어나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자는 겁니다. 자, 2번 봐주세요. 부처는 집착이 없는 사람이며 구함이 없는 사람이며 의지함이 없는 사람이니 지금 분주하게 부처가 되고자 탐착한다면 모두가 등지는 짓이다. 백장 스님의 말씀인데요.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도반들이랑 함께 이렇게 수련을 하는데 도반들은 뭐 이런저런 수행의 재미도 보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뭐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는 것 같은데 자신은 아직 그런 것이 없어서 좀 마음이 그렇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요거 답입니다. 부처가 되고자 탐착한다면 부처가 되기는커녕 등지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하면서 그런 수행의 성과, 효과를 보고자 하지 않으면서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노력, 그런 거 없이 우리가 뭘 노력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어떤 그런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마음 공부하는 우리들은 시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앞에서도 몇 번 나왔고요. 우리는 실제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쉬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쉬는 것과 애쓰는 것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쉬면서 애쓸 수 없고 애쓰면서는 쉴 수 없어요. 그렇죠? 무심해야 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심하려고 애를 쓰는데 무심하려고 애쓰는 한 무심해지지 못해요. 쉬거나 무심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죠? 내버려 두는 것. 흙탕물을 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 두는 거, 그거 우리가 알죠? 마음도 똑같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내버려 두면 저절로 가라앉고 편안해지는데 우리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보고 들으면서 끄달리기 때문에 이 내버려 두는 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꾸 훈련하면 됩니다. 방법을 아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4번 한번 봐주시죠. 다만 당장에 자기의 마음이 본래 부처임을 단박 깨달으면 될 뿐이다.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으며 행도 닦을 것이 없으면 이것이 가장 으뜸가는 도이며 참으로 여여한 부처이다. 황벽 스님이 말씀을 기록한 전신법이라는 데 있는 건데요. 한 법도, 여기서 법이라는 건 가르침, 진리를 말합니다. 얻을 것이 없으며 행도 닦을 것이 없으면 이것이 가장 으뜸가는 도이다. 저는 말이죠. 이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한동안. 이 말을 저는 다 닦아서 더 닦을 게 없고 다 행해가지고 더 얻을 게 없으면 그때 비로소 가장 높은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닦지 않은 처음부터 본래 부처임을 단박에 알아차리는 겁니다. 안 믿어지죠? 내가 이렇게 모자르고 한 내가 무슨 부처.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부처예요. 우리가 모르고 깨어나지 못해서 그렇지. 아까 꿈속에서 막 헤매듯이 그래서 그렇지 우리는 본래 부처입니다. 저는 그것을 의심 없이 믿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자라거나 부족함이 없으면 닦을 것도 없고 깨끗이 할 것도 없는 그런 본래 부처임을 알면 될 뿐이지 그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채워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서 뭘 잘못 알고 구하거나 닦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를 깊이 음미해 보시면 처음에 저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깊이 음미하시고 곱씹고 되씹고 해보시면 이렇게 안개가 거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여태까지 이건 아실 겁니다. 여태까지 자기 생각에 시키는 대로 하면 살아왔죠? 그죠? 뭐 사람들이 뭐 쉬운 말로 팔자에다가 핑계를 대면서 팔자들 탓해 보기도 하지만 들여다보면 아니에요. 항상 내가 결정했고 그렇죠? 다 내가 한 일들이잖아요.
그것도 뭐가 시켜서? 그릇된 생각이 시켜서. 우리는 그것이 그릇된 생각인지 모르고 그래도 이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최선의 길, 성실한 길이라는 믿음에서 한 것만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맑아진 눈으로 보면, 맑아진 의식으로 보면 대부분 그릇된 생각에 끌려서 우리가 행동해 왔어요. 그래서 그런 그릇된 생각만 버리면 바로 부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정도 되면은 좀 빠르신 분들은 덕산 스님의 뜻이 이게 무슨 말이구나 알아들 뭔지 보일 겁니다. 신라 스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맞은 이유 알아주시는 분 있어요? 왜 묻지도 않았는데 맞았는지. 형각 스님 작년에 들었으니까 이거 알지 않겠어요? 형각 스님 아는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형각 스님 작년에 이 얘기를 제 강의 때 들었던 것 같아요. 묻지 마라. 그 말은, 그리고 말 걸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생각, 의도 일으키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라 스님이 비록 입을 열어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일어나서 덕산 스님한테 절을 하려고 했던 것은 뭔가 의도, 생각이 있었던 거죠. 생각, 의도를 일으켰던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미 너는 생각을 일으켰어 하고 맞은 겁니다. 생각도 일으키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대가 채 배에 오르기도 전에 30방망이를 때렸어야 됐다는 이 말은 또 뭘까요? 네. 아시는 분들 벌써 나오잖아. 그죠?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그대가 저기 그대의 나라 신라에서 내가 좀 도를 좀 알아야겠다. 도를 배워야겠다. 신라에는 좀 그러니까 좀 저 당나라에 가서 내가 좀 큰 스님들을 만나가지고 좀 거기서 좀 가르침을 얻고 배워가지고 내가 좀 도를 성취해야겠다. 그런 마음에 그 신라에서 배를 타고 당나라까지 왔겠죠? 덕산 스님의 안목에서 볼 땐 네가 본래 부처인데 멀쩡하게 그 잘못된 생각에 갇혀가지고 도가 뭐 굉장한 거 어디 다른 데 있는지 알고 신라에서 배를 타고 여기 오겠다는 마음을 냈을 때 배 타기 이전에 벌써 그르친 거기 때문에 그때 이미 30방망이를 맞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30방망이를 맞아야 되는지. 결국 그렇게 오늘 저녁에는 묻지 마라 이 말은 도, 깨달음 그런 것들을 얻고자 모여서 여기 이렇게 수행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 도반들이요, 내가 정말로 당부하는데 이 시간만큼은 도를 떠올리지도 말고 깨달음을 구하지도 마라. 그릇된 생각 일으키지 마라. 마음이 어떤 것도 구하거나 그런 마음 두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평상심이며 우리 본래의 상태, 본성의 상태이다.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다른 어디서 뭘 채우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도를 구하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마음에 그런 생각만 다 버리면 바로 그 자리가 대자유의 경지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덕산 스님이. 제가 좀 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비유를 몇 가지 여기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조그만 말사 주지를 한번 산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그 신행단체에 참선 지도해 주러 갔다가 거기 어떤 분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스님, 보고 듣고 맛보는 게 한량없는 죄가 된다고 하는데 왜 그게 죄가 되나요? 이산 해안선사 발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제가 그 질문을 듣고 콱 막혀서 대답을 못했어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응? 보고 듣고 맛보는 게 왜 죄가 될까요? 자, 5번 봐주세요. 거기에 대한 답이 5번에 있습니다. 바해하여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인식하는 것을 인식하기만 한다면 그대는 그것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과 함께하지 않을 때 거기에는 그대가 없다. 거기에 그대가 없을 때 그대에게는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그 둘 사이 어떤 세상도 없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이다.
법구경,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법구경에 있는 내용인데요. 바이아라는 이 어부입니다. 어부. 이 바이아라는 사람이 이 부처님에게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대요. 이 말 듣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전에 이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비구들을 포함한 나의 모든 제자들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법을 깨달은 데서 바이아가 제일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어부인 바이아가 부처님 말씀 듣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아 버린 겁니다. 어나대오예요. 우리는 대상을 보는 것과 거의 동시에 마음을 일으켜서 시비분별합니다. 그렇죠? 우리 늘 그렇게 살고 있죠?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뭐 그죠? 더럽다 깨끗하다, 아름답다 추하다 등등. 심지어 성스럽다 속스럽다. 특히 종교 생활하는 분들은 이런 데 많이 빠질 수 있어요. 성스러움을 추구하고 그 반대되는 개념인 속스러움, 추함 그런 것에 대해서 멀리하고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되냐면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깨끗하다 더럽다 아름답다 추하다 그런 것들은 그 대상의 본질이 아니고 대상에 대한 우리의 평가일 뿐입니다. 그것까진 인정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화내고 어떤 사람은 괜찮고 아무렇지도 않은 게 서로 평가 기준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똑같이 그것이 더러운 거라든가 나쁜 거라든가 옳은 것이거나 한다면 똑같은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사람마다 반응이 천태만상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보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기준을 버리면 본질 그대로 보게 되면서 이런 데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다툼도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취사 선택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기는가 하면 반대로 물리치거나 배척하는 마음을 내기도 하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고르고 선택하는 그런 과정들에 이제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고 듣고 맛보는 게 왜 한량없는 죄가 되나요?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저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저한테 늘 이게 궁금하고 숙제였습니다. 그때 그분한테 질문을 듣고 아무 소리 못한 게 부끄럽기도 하고 내 자신이 왜 그걸 모르는지 답답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제 내부에 숙제로 있었다가 어느 날 비로소 알아졌어요. 보고 듣고 맛보는 것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부처님께서 바이아에게 그랬잖아요.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라. 냄새 맡거나 하는 것에도 마찬가지. 맛보거나 감촉하여 하는 것에도 오감을 통해서 인식하는 대상 그 모든 것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보는 것은 전혀 허물이 되지 않아요. 듣는 것도 허물이 되지 않고 2차적으로 나한테서 일어나는 반응 좋다, 맞다, 틀리다, 싫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일으켜서 거기에 끌려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멍청이로 살라는 걸까? 우리가 그런 의문 들 수가 있죠? 부처님 가르침은 참 모든 것에 먹힘이 없어가지고 다 답이 있습니다. 자, 6번 보세요. 그 답이 6번에 나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중국 성사들은 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아요. 사실상은 바로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볼 줄 아는 방식을 몰라가지고 우리는 답도 아닌 것처럼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제대로 공부가 이렇게 있는 눈을 보면 바로 답인지 압니다. 선사들의 선문답이 다 그거예요. 공부된 사람은 바로 알아보는 건데 그렇다고 제가 공부됐다는 의미는 아니고 자 보십시다. 한번 그 6번 한번 보세요. 대나무 그림자 돌계단을 쓸어도 먼지 일지 않고 달빛이 수면을 뚫고 바닥에 닿아도 물결이 일지 않네. 중국 야보 스님의 시인데요.
야보스님이 그 무관이었다고 그러죠. 무관, 무인. 근데 무인인데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접했는가? 그때부터는 이 자성을 보기 위한 공부만 하느라고 훈련을 영 게을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급자한테 밉보여가지고 그 벌칙으로 여기 곤장을 맞게 됐답니다. 그리고 형틀에 매여가지고 곤장을 맞는데 곤장이 엉덩이에 떨어지는 순간 깨달았대요. 야보스님이 얼마나 공부 안 생각에 몰두해 있었으면 그렇겠어요. 깨달으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다 깨달아져요. 그런 야보스님이 이런 대나무 그림자 계단을 쓸어도 먼지 일지 않고 달빛이 수면을 뚫어도 물결이 일지 않네. 그런 시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걸까요? 그런 야보스님이. 자, 이 시를 접하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분, 알 것 같은 분 뭐 있으십니까? 무슨 말, 야보스님이 무슨 말 하는지 알 것 같으신 분? 야보스님이 무슨 말 하냐면 이 상황을 한번 떠올려 봐요. 이때 이 시 있을 때 아마도 고요한 산사에서 달밤에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그 달밤에 그 대나무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마치 대나무 빚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한테 보이는가 봐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주변에 막 조그만 샘이 있었는가 합니다. 달빛이 좋아가지고 샘에 이렇게 달빛이 비춰가지고 저 바닥까지 다 샘 바닥까지 다 보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외형적으로 야보스님이 노래하는 것과 달리 그 내면에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하는 건지 어렵지만 제가 좀 7번 한 번 더 봐주세요. 이건 약간 어려운 얘기지만 한번 이걸 꼭 예고하고 넘어가야 돼요. 비상비비상청 찢다. 그쪽 말로 찢다인데요. 이게 우리말로 바꾸면 쉽진 않아요. 그래도 할 수 없이 이제 바꾼 게 마음이라는 용어인데 마음 자체가 광범위한 말이기 때문에 쉽게 번역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찢다는 그 자체 소멸의 끝에 서 있다. 이 끝을 지나가면 이것이 느낌과 인식의 소멸이다. 여기서 바로 한순간 전에 존재했던 가장 미세한 찢다의 존재가 소멸된다. 사라진다. 멈춘다. 꺼진다. 소멸의 상태에서 나온 직후 수행자는 아라한이 되거나 거의 완전히 깨달은 불환자가 된다. 남방불교는요. 선정 상태를 깊이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단계로 나눠놓고 각 단계마다의 그 특징, 경험되는 것들을 이렇게 잘 설명해 놓고 있는데요. 7번에서 인용한 이 비비상처는 선정 8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예요. 7번은 뭘 말하는 거냐면 그동안 우리가 마음이라고 알아왔던 것의 소멸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소멸이라고 하면 우리가 겁부터 납니다. 그게 뭐지? 그러면 내가 없어지는 건가? 무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해서 겁나서 이것을 쉽게 선뜻 받아들이기를 주저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도리어 그동안 자기를 가리고 있던 그릇된 생각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우리가 불자들이 그렇게도 꿈꾸던 본래의 자기, 본성, 대자유, 평화의 상태가 되는 그거예요. 마음은 이렇게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그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쉽게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 경지가 되면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아는 경지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이 떨어져 나가는 상태는 어떠냐면 8번 봐주세요. 모든 행위가 업보 업가를 만들지 않는다. 의도적 행위만이 업보 업가를 만든다. 이거 부처님 말씀인데요.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부처님 말씀인데 월폴라 라오라는 스리랑카 스님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모아서 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거기서 봤기 때문에 그대로 이 책을 인용한 건데 라올라 스님의 말이 아니고 경전에 있는 부처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의도, 목적 우리가 보통 마음으로 계산하잖아요. 이것은 곧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이런 마음의 움직임을 거쳐서 나온 행위는 업가를 만드는데 이와는 달리 마음의 움직임이 없이 즉 무심한 상태에서 하는 행위는 업가를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면 다시 한번 야보스님의 시로 돌아가 보죠. 대나무 그림자 돌계단을 쓸어도 먼지 일지 않고 달빛이 수면을 뚫고 바닥에 닿아도 물결이 일지 않네.
이제 이것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조금은 반쯤 됐죠? 제가 그래도 아직 좀 무슨 말인지 왔다 갔다 하는 분들에 서 조금 설명드려 볼게요. 대나무 그림자가 비질을 하는데 무슨 먼지가 일어나요? 그렇죠? 그림자가 비질하는데 먼지가 일어날 리가 없죠.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선 비유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분 말씀하시는 거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비질을 하면 우리가 먼지가 다 일어나는 거 아는데 여기선 비질이 해도 먼지가 일지 않아요. 그림자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야보스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여기서 알아내면 돼요. 야보스님은 무의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마음 없이 하는 행위. 그래서 과를 만들어내지 않는 행위. 업과가 따르지 않는 그런 행위. 먼지가 일지 않는 그런 행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야보스님은. 이 시에서. 다시 말해서 비질을 해도 비질이라는 행위를 해도 먼지가 나지 않듯이 마음 없이 하기에 무심한 상태에서 하기에 그 행위의 결과가 따르지 않는 그런 경지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야보스님은. 달빛이 수면을 뚫고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밥그릇에다 물을 담아놓고 조심조심 한번 젓가락으로 이렇게 바닥에 닿게 해보세요. 달빛이 수면을 뚫고 바닥에 닿듯이 젓가락으로 조심조심 그 밥그릇 바닥에 닿게 해보세요. 어때요? 아무리 조심해서 하느라고 해도 젓가락 끝이 수면에 닿는 순간 물결이 일어나죠? 작게나마 물결이 일어납니다. 행위의 결과로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달빛이 수면을 투과해서 바닥까지 갔는데도 물결이 하나도 안 일어나죠?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무심한 상태에서 하는 것은 그 행위의 결과 과가 없다는 그런 것을 야보스님이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 없이 하라는 것은 멍청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깨어있기 때문에 자유롭고 어디에도 걸리지 않으면서 아무런 그 부정적인 업을 만들어내지 않는 그런 경지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본래의 상태래요. 그게 얼마나 자유로운가 하면 우리나라 예수님의 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봐주세요. 인생 70이란 예부터 드물고 드문 일 77회 동안 살아왔나니 77회 만에 돌아가는구나. 곳곳마다 돌아가는 길이요 이르는 곳마다 고향인데 어찌 나룻배를 고쳐 몰아 내다르면서 유별난 곳으로 귀향코자 하리요. 내 본래 지닌 것 없었으니 마음 또한 머물 곳 없도다. 재로 만들어 사방에 뿌려 시주의 땅을 차지하지 않도록 하라. 백운화상어록에 있는 내용인데요. 백운 스님은 금도가조로 만든 세계 최초의 책이라는 직지심체 요조를 쓰신 분이에요. 물론 인쇄는 그 뒷사람들이 했지만 고려말 스님이에요. 이것은 백운 스님의 임종계입니다. 죽을 때 남긴 글이에요. 여기서 제가 가장 아주 좋아하는 구절은 이겁니다. 곳곳마다 돌아가는 길이요 이르는 곳마다 고향인데 어찌 나룻배를 고쳐 몰아 내다르면서 유별난 곳으로 귀향코자 하리요. 죽을 때가 됐다 해서 뭐 배를 고치고 해가면서 유별난 곳을 찾아갈 일이 있냐 그 말입니다. 왜? 이르는 곳마다 고향인데 여기서 유별난 곳이란 어디를 말해요? 여기서 유별난 곳이란 어딜까요? 극락. 죽을 때 우리 다 극락 가고자 하잖아요. 이제 기독교를 가지시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은 뭐 천당이나 기타 다른 것들 말하겠죠. 그것이 천당이든 극락이든 용어야 상관없이 다 우리 그런 데 가고 싶어 하죠. 죽은 다음에. 그런데 이 백운 스님은 뭐 그런 데 가겠다는 거냐. 어디 유별난 곳 가겠다고 뭘 이렇게 뭐 낡은 배 고쳐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냐. 이르는 곳마다 고향이거든. 여기서 고향은 어디예요? 그것도 극락. 내가 있는 여기가 지금 극락인데 내가 마음이 열리면 내가 있는 곳이 그대로 극락인데 뭐 달리 어디다 극락을 두고서 거기 가려고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어때요? 이런 말 듣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짐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 같으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불교에서 말하는 죽음은 이처럼 죽음에 의해서도 훼손되지 않는 자유입니다. 어디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 아니고서 어디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까? 다른 모든 가르침, 제가 다른 종교를 이렇게 폄훼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만, 다른 모든 가르침은 어디 거기 가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의지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물론 나보다 크다고 여겨진 어떤 힘이나 그런 저기에 의존하는 것은 나쁘다고 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가르침 중에서 불교만은 너희들이 바보 같고 어리석어서 그렇지 따로 이 극락을 구할 필요가 없는 그 자체로 이미 다 갖춰져 있는 존재이다,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이것을 수많은 앞에 사람들이 확인해냈습니다. 백원 스님 말고도 이런 말 해놓은 스님들이 무수히 많아요, 불교에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10번 봐주세요. 오르니 그르니 상관 말고 산이건 물이건 그대로더라. 하필이면 서쪽에만 극락세계라 흰구름 거치면 청산인 것을. 임재스님 신데요. 왜 서쪽에만 극락세계라고 하면서 그리로 가려 하느냐. 흰구름 거치면 늘 거기 있지만 보이지 않던 청산이 드러나듯이 흰구름이라는 망념, 여기서 흰구름은 망념입니다. 그런 그릇된 생각만 버리면 그대에 있는 곳이 바로 청정불국토인데 왜 그러느냐.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백원 스님이랑? 같은 얘기할 수밖에 없죠. 같은 부처님 가르침이니까. 선수행은,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수행은 날마다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별 도움이 못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렵게 느껴지거든. 선생이 잘 해도 안 되고, 아까 어떤 분 나와서 나 하느라고 애써도 잘 안 됩니다, 뭐 없습니다, 그렇게 하소연하듯이 선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본질을 가장 직접적으로 바로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들이 항상 그랬어요. 빙빙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곧바로 질러가는 것이다. 직선으로 바로 질러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직선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애물이 더 힘들 수 있겠죠. 많으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기게 되는,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맞는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방법, 단계, 그리고 또 그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설명, 그리고 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훈련,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은 그런 지엽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다가 뜻을 두지 않고, 왜냐하면 그 다음 문제가 도사리고 있으니까. 우리 여태 살아보니까 그랬죠. 한 문제 해결하면 그 다음 문제 또 있죠, 여전히. 그걸 아니까 선은 그 모든 문제의 가장 안쪽에 도사리고 있는 마음의 실상을 보고 그 마음의 제어자가 될 것을 곧바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런 마음의 제어자 역할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선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꽤 하셨으니까 어렵게만 느끼지 않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은 압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은 알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나이며 좋아했던 거 역시 나라는 것을 압니다. 그죠? 똑같은 일인데도 어느 때는 불같이 화를 내기도 했고, 내가 어느 때는 또 아무렇지도 않고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실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은 어떤 일도 세월이 지나다 보면 저절로 용서가 되고 혼자 괜히 부끄러워지죠. 그때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마음을 내가 좁게 써서 그랬지, 그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괜히,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가 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구나, 내가 못났구나. 우리 그런 경험들이 여러 번 다 있죠, 누구나. 알면서도 제어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번번이 당하긴 하지만 그 당하는 횟수를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자꾸 줄여가야죠. 그러다가 끝내는 거기서 자유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당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실에 적용할 그런 역량이 자신한테 없다고 여겨질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이게 좋은 가르침인지 알았으니까 끊임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기 현실에 적용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는 그런 시도를 이제부터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해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테고, 왜냐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아는 그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거 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오셨다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있는 동안 내내 삶에 지쳐서 허덕이다가 출구도 모르는 채 한 세상 마칩니다. 그리고 이번 생이 이러면 다음 생도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지막 11번 보십시오. 아직도 윤회의 미로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대가 전생에 붓다의 가르침을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거나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이라는 긴 제목의 책에서 제가 보고 감동해서 가져온 건데요. 삶이 왜 이런지, 이럴 수밖에 없는 건지, 출구가 있는지, 출구를 찾아내서 벗어나는 이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주는 부처님 가르침을 만난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셔야 돼요. 일체가, 우리가 경험하는 일체의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화난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때의 상황, 당시의 인간관계 또는 자기의 입장 등을 말하면서 화난 이유를 밖에다 둡니다. 우리도 과거에 많이 그랬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해서는 끝없이 화를 내며 살 수밖에 없는 걸 아는 사람들은 화의 원인을 자기에게다 둡니다. 간단해요. 좋아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니 그것만 버리면 된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